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기도 했고 성경을 좀 많이 알기도 하고 예배를 성실히 드려왔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잘 안다라는 말을 쉽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 한 번도 예수를 아는 것만으로 인생이 바뀌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진정한 인생의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만났을 때에 일어납니다. 미국 복음주의 역사에 잘 알려진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찰스 콜슨인데, 그는 닉슨 대통령 시절 백악관 특별보좌관으로 일하던 엘리트였지만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에서 그는 한 친구로부터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건너받게 되는데, 그는 이미 예수에 관해서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독방에서 그 책을 읽어가다가 나는 하나님을 이해하려 했지 하나님을 만난 적은 없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날 밤 그는 무릎을 꿇고 울며 기도하게 되었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그는 훗날에 내 인생이 바뀐 것은 새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얻어서가 아니라 내가 실제로 그 감옥 안에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진정한 변화가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의 감옥문이 즉시 열린 것도 아니었어요. 형량도 전혀 줄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감옥 안에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의 하늘문이 열렸기 때문에 그럽니다. 비록 그가 감옥 안에 갇혀 있었지만 그 감옥 안에서 진정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 감옥 안이 갇힌 것이 아니라 그 감옥 안이 하늘과 연결되어 있고 그의 인생에 하늘이 열렸기 때문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도 그와 같은 얘기를 전합니다. 여러분, 빌립은 예수를 충분히 이해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나다나엘은 자기 생각에 갇혀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를 만날 때 그의 인생 위에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전혀 예수를 잘 알지 못했던 빌립이 그 예수를 만나게 되고, 자기 아집에 사로잡혔던 이 나다나엘도 예수를 만날 때 그의 인생에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대림절 넷째 주일 오늘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됩니다. 나는 예수에 대해 알고 있는가가 아니라 나는 정말 예수를 만났는가? 나는 예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예수에 이해하고 있다가 아니라 내 인생에, 내 삶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내 삶에 있었는가를 한번 돌이켜보고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알고 이해하는 신앙은 결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평범한 사람들, 이 빌립과 나다나엘이 예수를 알고 이해하는 단계에서 예수를 만날 때 어떻게 변화가 일어난지를 살펴보는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로 함께 읽겠습니다. 첫 번째, 다 같이 시작.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즉시 반응하는 사람이 변화됩니다. 예, 주님의 부르심 앞에 즉시 반응한 사람이 뭐 한다? 변화된다는 거예요. 43절 함께 봉독합니다. 43절 다 같이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빌립을 만났을 때에 단 한마디로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 부르심에는 여러분 설명도 없습니다. 조건도 없고요. 원문에서 이 명령은 현재 명령형으로 사용하는데 이는 한 번 따라오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부터 계속해서 나와 같은 방향으로 살아가는 의미가 있어요. 나를 따라오라, 이 말씀은 지금 이 순간부터, 나를 따르는 이 순간부터 이제 계속해서 나와 같은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그런 선언이에요. 여러분, 빌립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든 것을 이해한 후에 따른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아직도 예수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나 많았어요. 신앙적으로 완성된 상태도 아니었고요. 그러나 그는 예수의 부르심 앞에 지체하지 않고 아멘 주여라고 나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지체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빌립은 아주 특별한 반응을 이제 보이게 됩니다. 곧바로 나다나엘을 찾아가 자신이 만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를 증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4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45절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여러분, 이 45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여러분, 찾다라는 말은 우연히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를 예수를 만나 그 감격 속에서 길을 가다 우연히 나다나엘을 만났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빌립은 예수를 만난 후에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누군가에게 이 만남을 나누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빌립의 말은 너무 인상적이에요. 45절입니다. 45절에 보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뭐 하였으니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여러분, 빌립의 증언은 완벽한 그런 신학 강의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 짧은 말 속에서 그의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고백이에요. 그는 더 이상 율법과 선지자를 책 속에 문자로 보지 않고 모든 말씀이 가리키는 분을 실제로 내가 만났다고 고백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빌립이 예수를 소개할 때 우리가 예수를 이해했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는 우리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를 뭐 하였다? 만났다라고 고백해요.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 사람을 만난 신앙은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신앙의 여정에 사람을 만난 그런 과정 속에 형성된 신앙은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를 만난 신앙은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켜 버립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감정은 움직일 수는 있어요. 우리가 사람의 말에 위로를 받을 수는 있어요. 사람의 관계로 교회에 머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만나는 것으로 결코 인생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로 머물 수 있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위로를 받을, 사람의 말에 위로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순간 위로를 받을 수 있지만 인생의 진정한 변화는 사람을 만나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났을 때, 예수를 만났을 때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의 진정한 변화는 좋은 설교를 들어서가 아니에요. 감동적인 말을 들어서가 아니에요. 사람의 권위 때문에 권유 때문에 아니었어요.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모하였기 때문에, 만났기 때문에 이 빌립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화집에 나온 한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어느 날 한 중년 남성이 처음 자기 교회 예배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런 예배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 교회에 큰 기대를 가지고 온 것 아닙니다. 지인이 하도 목사님이 괜찮다고 해서 목사님 얼굴이나 한번 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분은 신앙에 큰 상처가 있었어요.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됐고 사람의 말 때문에 실망해서 신앙생활 자체를 완전히 접어버렸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배가 끝난 뒤 그분은 전혀 다른 고백을 그 목사님에게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상합니다. 설교 중에 누가 저를 설득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제 안에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내가 사람을 붙들고 있었구나.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었구나. 내가 그동안 사람을 붙잡고 신앙생활에서 내가 이런 상처를 받았구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날 그는 길게 상담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등록을 강요하지도 않았고요. 다만 집으로 돌아가면서 그 목사님의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저는 목사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는 그 다음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몇 주 뒤에 그분은 자기 아내의 손을 잡고 교회에 왔고요. 몇 달 뒤에는 직장 동료 한 사람을 데려서 교회로 데려왔다고 합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었습니다. 전도 훈련을 받아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제가 예수를 만났는데 이걸 말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어서 가장 먼저 사랑 아내에게 그 예수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빌립의 모습이었고요. 우리 교회는 바로 이런 증언 위에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내가 예수를 만났다 그 고백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에 탄탄하게 그 어떤 시험 어려움도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말이 화려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살아있는 거예요. 화려한 말이 아니에요. 그 교회에 예수를 만났다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생동감이 넘쳐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증언은 특별한 사역자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한 모든 사람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시 반응한 사람은 삶의 방향이 바뀌고 관계의 중심이 바뀌고 교회의 본질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날 때요? 예수를 만날 때 교회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된다는 거예요. 이 대림절에 우리 교회는 사람을 기억하는 교회가 아니라 다시 예수를 기억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저 사람 괜찮다가 아니라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고백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 사람 참 괜찮다, 목사 참,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내가 저분을 통해서 예수를 만났다. 목사를 통해서, 장로님을 통해서, 권사님을 통해서, 안수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 한마음교회 집사님 모든 성도를 통해서 전혀 예수를 알지 못한 이들이 예수를 만났다는 그런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함께 읽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 같이 시작. 자기 생각에 갇히면 주님을 놓치게 됩니다. 아멘. 자기 생각에 갇혀버리면요, 예수님이 옆에 계시도 알아보지도 못하겠더라고요. 빌립의 말을 들은 나다나엘의 첫 반응은 너무나 단호합니다. 여러분 46절 함께 봉독합니다. 46절 다 같이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46절 상반절이에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여러분, 이 말은 단순한 조롱이나 불신앙의 그런 모습이 그런 표현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나다나엘은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나름의 분명한 신앙적인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고요.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했고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야만 하며 영광과 권위를 가지고 나타나야 한다고 그는 분명히 믿고 있었어요. 그런 그에게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처음부터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나다나엘의 문제는 믿음이 없다는 데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다나엘의 진정한 문제는 나다나엘의 믿음이 없어서 그런 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의 문제는 오히려 믿음이 분명해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길을 하나로 고정해 놓아버렸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하나님을 전혀 몰라서가 아니라 나다나엘의 자기 방식, 자기 생각에 그 하나님을 가두어 놔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다나엘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생각한 방식의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하나님을 모를 때가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장 위험한 순간은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가,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그 순간 우리는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일하셔야 한다,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라고 결론을 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내 판단에 의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렇게 결론 내버리는 것, 이게 가장 위험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 우리는 불행하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대신 내가 이해한 하나님을 붙들게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결론 지어버려, 하나님 이런 분이다라고 결론 지어버렸을 때 우리가 내가 이해하는 하나님 그 범위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한 하나님을 신앙은 결코 내 인생을 여러분 변화를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나 지식이나 경험들을 내려놓을 때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생각을 가지고 내 경험, 지식을 가지고 있는 한, 내 지식, 경험 안에서의 하나님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떤 역사도 내 인생에 일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 생각을 내려놓고요, 내 방식, 내 방법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강력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빌립의 다음 행동을 보십시오. 빌립은 나다나엘과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해석으로 설득하려고 하진 않았고요. 대신 아주 짧은 한마디를 그 나다나엘에게 건네는 거예요. 46절 하반절에 빌립에 이르되 뭐하라? 와서 보라. 이 말은 논쟁의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초대의 언어였고요. 결론을 강요하는 말이 아니라 만남으로 이끄는 그런 말이었어요. 네 생각을 당장 바꾸라가 아니라 네 생각을 그대로 안고라도 한번 오라는 그런 초청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은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설명으로 증명되는 분이 아니라 만나면 알게 된다는 분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내 사랑하는 이들에게 아무리 예수를 설명하고 설득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할 때 분명하게 알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림절은 바로 이 초대의 계절입니다. 내 생각을 지키는 절기가 아니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을 다시 보게 하는 절기예요. 내 방식, 내 경험,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나다나엘도 그랬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빌립의 초대에 응해 주님께 나아갈 때 비로소 인생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는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 끝까지 빌립의 초대를 거부했다면 나다나엘의 인생에 예수를 만나는 경험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 고정관념,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그 빌립의 초대에 응했을 때, 그리고 그가 나다나엘의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불신으로 가득한 나다나엘을 책망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편협하냐고 꾸짖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7절입니다. 47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여러분, 간사함이라 이 단어는 헬라어로 돌로스입니다. 돌로스인데 속임이나 계산적인 그리고 위선, 이중성을 뜻하는데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틀린 판단보다 그의 정직한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는 틀릴 수 있었지만 위선적이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면을 쓰지 않은 사람이 나다나엘이었어요. 이 장면은 우리에게 분명한 진리 하나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주님은 완벽한 신앙인을 찾지 않으셔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정직하게 서 있는 그 신앙인을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우리의 모습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일하셔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쓰기 어렵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이런 생각이 쌓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안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전혀 반대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다나엘처럼 성경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 생각에 갇히면 예수님이 눈앞에 계신데도 그를 알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에 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내 생각, 자기 방법을 가지고 있다면 실제로 예수님께서 내 앞에 계실 때에 그 예수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여기서 끝나지는 않았어요. 빌립의 초대처럼 주님 앞에 한 걸음만 나오면 상황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알아보기 전에 주님이 이미 우리를 알아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47절 다시 한번 보면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의 자기의 어느 것을 뭐 하신 거예요?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뭐 한 것이 없다? 이미 나다나엘이 예수를 향해서 걸어온 것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찾기 전부터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셨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게 이 대림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째로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주님을 직접 만날 때 고백과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직접 만날 때 내 고백과 인생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대화는 예상과 전혀 다른 방으로 흘러가 버려요. 48절입니다. 48절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아멘. 여러분 48절 상반절이에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나를 이 질문은 단순히 호기심이 아니라 당신은 나를 어디까지 알고 계십니까? 이거예요. 주님께서 목사인 저를 바라볼 때 어디까지 알고 계십니까? 주님, 우리 장로님들을 바라볼 때 그 장로님에 관해서 어디까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권사, 우리 집사,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를 바라볼 때 주님 어디까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고 계십니까? 이 질문이에요. 나다는 주님 도대체 나를 어디까지 알고 계십니까? 48절 예수님은 짧지만 정확하게 결정적인 그 답변을 하시는데 48절 중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어디 아래 있을 때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고 말씀하셔요. 이스라엘의 무화과 나무는 5월부터 10월까지 잎이 무성하기에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 무더운 날씨에 무화과 나무 그늘 밑에서 휴식처가 되기도 하고 그 무화과 나무 그늘 밑에서 성경을 읽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다나엘도 자주 이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서 홀로 기도하기도 하고 성경 묵상하기도 하고 또 그 자리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더 진실되게 다가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광경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그런 나다나엘을 예수님께서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이 말씀에 나다나엘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단순히 나에 관해서 전상호는 한마음교회 목사다. 제가 AI로 한번 내 이름을 쳐봤어요. 한마음교회 전상원 이름을 딱 쳤더니 나에 관해 정보가 없대요. 그리고 사진 하나가 떠오르 우리 그 장례 임직식 때 찍었던 사진이 올라오고 나중에 더 자세한 정보를 알려주겠어 이렇게 끝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다나엘은 자신이 나다나엘에 대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그 정보를 아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나다나엘 어디를 꿰뚫어 보는 것을 알았어요. 자기 중심을 꿰뚫어 보는 것을 아신 거예요.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그래서 나다는 결국 곧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께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해요. 어떤 고백을 하냐면 49절 말씀입니다. 49절 다 같이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위기의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은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의 고백은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기도 하고요. 절망 가운데서 다시 일어서게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신앙 고백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늘 이 나다나엘의 49절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 신앙 고백이 이 나다나엘로 하여금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이끌었다는 것. 그 말씀이 50절입니다. 50절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에게 이보다 더 큰 일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빌립의 초청에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께 한 걸음 더 다가갔더니 주님께서 그 나다나엘에게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 앞으로 살아가면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51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셔요. 51절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창세기 28장, 여러분 잘 아는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보았던 사다리의 환상을 떠오르게 합니다. 야곱은 도망자의 신분으로 광야에 누워 있을 때에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의 꿈을 꾸게 돼요. 그 하늘과 땅을 사다리를 보고 그 사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야곱이 보았던 이 하늘과 땅을 잇는 그 사다리는 더 이상 꿈속의 현상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잇는 그 사다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인생이 단순해지는 것이 아니라 시야가 넓어진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기 시작하면, 예수를 만나면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신 예수를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시야가 더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지만 문제를 해석하는 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과 땅을 잇는 그 사닥다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문제는 전혀 변화는 없지만, 상황은 전혀 변화가 없지만, 그러나 그 문제를 바라보고 상황을 그 바라보는, 그러면서 해석하는 눈이 생각이 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현실만 보던 인생이 하늘이 열린 인생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처럼 하늘이 열린 인생은 광경이 바뀌는 인생이 아니라 해석이 바뀌는 인생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에게는 약속하신 열린 하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성공의 보장이나 고난의 면제를 약속하는 말이 아니에요. 대신 예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부터 너는 혼자가 아니다. 하늘과 땅이 분리된 채 살아갈 필요가 없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하늘과 땅 사이에 내 곁에 서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늘과 땅이, 지금까지는 예수를 만나지 못해서 내 인생이 하늘과 땅이 분리된 상태에서 불행하게 살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의 시야가 퍼지고 해석하는 생각이 달라지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정말 상상을 초월한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고백이 오늘 이 나다나에게 준 51절 말씀은 이제부터는 상호나 이제부터는 너 혼자가 아니야. 하늘과 땅에 분리된 채 살아갈 필요가 없다. 이제 앞으로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하늘과 땅 사이에 사다리가 되어서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그분을 통해 하늘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이 열린 인생은 이제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도할 때 즉시 응답이 오지 않아도요, 기도가 허공에 흩어지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어요. 하늘과 땅을 잇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가 기도하는 기도가 허공에 치는 기도가 아니라 반드시 주님께서 들으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확신인 거예요. 내가 문제 속에 기도하고 기도해도 응답이 지연되지만, 그러나 분명한 확신은 지금도 주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앞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늘의 시선을 오늘을 견딜 수 힘이 주어집니다. 무엇보다 하늘이 열린 인생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아다야 할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될 때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찾아다녀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고, 예수님 자신의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가 우리 인생에 되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신 그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에요. 거하심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장막을 치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생명의 빛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저와 마음속에 장막을 치고 계시는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대림절은 단순히 기다리는 절기가 아닙니다. 대림절은 닫혔던 하늘이 다시 열리는 계절, 예수님을 아는 신앙에서 예수를 만나는 신앙으로 옮겨가는 시간이 대림절이에요. 이 시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막혔습니까? 답답합니까? 이 대림절 기간에 다시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이 대림절 기간에는 다른 거 아니에요. 막혔던 하늘이 열리는 이 시기가 대림절이에요. 대림절은 닫혀있던 하늘이 다시 열리는 계절, 예수님을 아는 신앙에서 예수를 만나는 신앙으로 옮겨가는 시간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대림절은 단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예수님 오심을 기억하는 절기가 아니라 지금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다시 만나는 절기예요.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때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을 때 우리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주님을 직접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의 삶에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 이때의 기다림이 형식이 아니라 진정한 만남이 되시기를, 만남이 감동으로 끝나지 않고 변화가 일어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하늘이 열리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늘이 열려야 살 수 있어요. 하늘과 땅의 사닥다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오늘 빌립이 예언했지, 나를 따르라.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외치십니다. 나를 따르라. 한 번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나와 같은 방향으로 함께 가자. 이 말씀 붙드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 5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것을 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이 열리고 그 열림을 통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하늘과 땅을 잇는 참 사닥다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아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닫혀있던 하늘을 열어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를 아는 신앙에서 예수를 만나는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인생 위에, 가정 위에,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